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올 초까지만 해도 양화진 입구 왼쪽으로 가옥 6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청에서 양화진 공원 확장을 위해서 그 집을 매입하여 철거한 이후 한동안 그곳은 공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째 양화진 자락에서 살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양화진 주민들은 거의 매일 양화진을 거닐면서도 양화진의 경관을 해치는 그 낡은 집들이 철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 동안에도 그 6집은 반드시 철거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곳을 공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한 마포구청의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계획을 수립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곳에 집들이 건재할 때에도 이곳에 오면 단순히 집만을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분들은 집이 있는 그 현장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철거된 이후의 공터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지난달 초부터 공원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포클레인, 흙더미, 돌, 무더기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지러운 현장을 볼 때마다 저 공원이 완성된 이후의 전경이 어렴풋이 제게 떠오르곤 합니다. 지난 여름에 마포구청에서 열렸던 양화진 공원 확장 공사를 위한 공청회에 2번 참석해서 공원 조성 설계 도면과 공원이 완성되었을 때의 전경 조감도를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건축 혹은 조경 전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청회에 2번 참석한 것이 전부인 제가 저 공원에 대해서 보고 안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어지러운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원으로 자태를 드러내게 될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공원을 설계하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저 현장에 서면 현장 모습 그대로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완성될 공원 전경을 그들만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될 공원 전경이 바로 그들의 머리에서 나왔고 그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은 자보다 그 집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보다 그 자동차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만드는 자가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그가 만든 모든 것이 실은 바로 그 자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애당초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이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정녕 믿는다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심 또한 믿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곳에 이렇듯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지금처럼 헌신적이고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구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2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울 것을 결의하고 오랫도록 기도해 오셨던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원로 어른들까지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원근 각처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지 않으셨던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턱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창조하셨기에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보고 또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공원의 설계자가 저 어지러운 공사 현장 속에서도 완성되었을 공원의 전경을 보듯이 예레미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를 보셨고 아셨고 당신의 자녀로 구별하셨고 당신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 바꾸어 말해서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예레미야가 일평생토록 자기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그가 품고 있는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혀나 입술로 발설지 아니한 말들, 이를테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말들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까닭을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기에 자신이 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셨고,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잘 아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가 혀로 발설지 아니한 마음속의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적어도 다윗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두려워하거나 회피함이 없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는 가운데 참된 신앙의 성숙을 꾀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로 일컬어지고 있는 시편 23편 중 4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실패, 시련, 고난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시라면 애당초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신 뒤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왜 병 주고 약을 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심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의 장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 또한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믿음의 장수로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 그것이야말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 내게 꼭 필요한 과정을 주셨을 것이므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즉 무슨 두려움과 무슨 불안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소위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제 곳으로 갔다가 비참한 말로를 당한 가롯 유다로 인해 결혼이 된 사도 한 명을 보선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밝힌 원칙에 따라서 주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쫓고 그 중심이 마음이 봉사의 곳으로 향하고 있던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제자들과 성도들이 추천했고 그 두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한 결과 마띠아가 사도로 보선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제비 뽑기 전에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3주째 상고하고 있는 이 기도문 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지금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비롯해서 약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모임이 인류 역상 최초로 결성된 첫 번째 교회, 즉 초대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가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사복음서 이후의 신약 성경 역시 그들에게서부터 시발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곧 교회의 역사요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말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에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첫 번째 사용한 호칭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 당신이시여, 이런 말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인의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전까지 나는 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아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때에만 이미 언급드린 다윗, 예레미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기에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과정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호칭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만 흔들림 없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마음을 아시는 주, 이 구절은 각각 다른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가리키는 헬라어 카르디아 그노스테스는 한 개의 복합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2번 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만 국한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일구어지고 사도행전이 엮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요셉과 마띠아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해서 한 사람을 사도로 보선시킨 것과의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여 명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을 교인들이 천거를 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사도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쉽게 추천받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 확정되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께서 마띠아가 더 충성할 것을 아셨기에 마띠아를 선택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에서 탈락되었던 요셉은 제 곳으로 갔던 가롯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었고, 동료들이 보기에 사도로 택함을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류 최초로 결성되었던 초대교회를 이루는 120명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셉과 마띠아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이 변화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처럼 가장 중요한 현장에는 언제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대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그 세 사람이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킴벨 몰가는 전혀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들에게만 유독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은 그 세 사람들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연약한 자들임을 아셨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조차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캠벨 몰간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은 그 세 제자의 평소 행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성미가 급해서 매사에 실수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그들의 반대자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제거해 버리기를 원할 정도로 과격하고 엉뚱한 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속 권력을 장악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는 자신의 2 아들을 예수님께서 중용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청탁할 정도로 세속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를 드리시는 동안 그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을 만큼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들 그 세 사람은 결코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초대교회를 이룬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로 호칭했던 깊은 의미를 포착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추천했던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은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사도란 칭함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탈락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마띠아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캠벨 몰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택된 마띠아보다 탈락한 요셉이 더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탈락한 요셉보다 선택된 마띠아가 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제비 뽑기에서 탈락해서 사도라는 칭함을 얻지 못해도 일평생 평신도로 사도답게 살아가기에 넉넉한 굳건한 중심의 소유자였던 데 반해서 마띠아는 제비에서 탈락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심성이 너무나 연약함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띠아보다 요셉이 더 신뢰할 만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마띠아와 요셉은 모두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 평신도로 살았을 요셉이나 사도란 직함으로 살았을 마띠아나 모두 구별 없이 자신들에게 맡겨졌던 사도행전의 삶을 멋지게 완수했음의 반증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강절 4번째 주일인 동시에 올 1년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2번째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혹 자신의 계획이 어긋남으로 인해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만나 지금 삶의 공궁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뜻밖의 시련,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겪음으로써만 비로소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정금처럼 정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우리의 굳건한 중심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보고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체질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때에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의 깊은 속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뜻깊은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